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든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다시 한번唱하겠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중심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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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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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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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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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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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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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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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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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소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최근 실용주의라는 것을 따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용주의 들어보셨죠? 실용주의. 저도 실용적인 것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근데 실용주의라는 것은요 철학적 용어인데요.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 사상이거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이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실용주의가 실제 생활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실제 뭐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다 옳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이게 뭐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곳곳에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볼 때가 있죠. 이 상징이라는 것은 실용이라는 부분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징물을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설치 미술을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징은 그 상징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갑자기 뭐 상징, 실용 이게 무슨 말이냐? 에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그러실 수 있죠. 네, 최근에 너무 실용적인 것을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상징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이게 상징이 꼭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트로를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도 막 만들고요. 그런 거예요. 상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상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히 성전 건축에서 무언가를 상징하는 기둥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 네, 뭐 다른 성경 구절에서 히람을 후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히람 왕이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는 히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냐면 두로에서 왔어요. 두로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14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의 현재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 그의 원래 신분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하 성경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은 이게 좀 목사님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이 히람을 설명할 때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의 여자들 중 한 아들,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 자, 그럼 히람은 단 지파일까요? 아니면 납달리 지파일까요? 성경이 뭐가 잘못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람은 단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지파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단 지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역대하 2장 14절을 보면 히람을 소개할 때 단의 여자들 중의 한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 과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이 여인의 어떤 족보에서 나오는 계열이 아니라 지역으로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 이 여인은 단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에서 살다가 두로로 건너가서 두로 사람과 재혼한 여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마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이건 유추입니다. 뭐 재혼하기 전 남편이 납달리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단 지파의 여인이 납달리 지파 지역에서 살다가 납달리 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다시 두로 사람과 재혼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목사님 그렇게까지 지파가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이제 계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축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혈통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과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채석을 성전 외부에서 다듬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과정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 지어질 장소 외부에서 모든 재료를 만들고 성전 건축 과정에서는 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거룩함을 준비했던 솔로몬, 그 사람이 외부인을 고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혈족,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서 히람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파 사람들 중에서 기술자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이어야만 한다. 유다 아니면 단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과거 성막 건축을 할 때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 성막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족보까지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솔로몬이 나아갔다는 거죠. 솔로몬은 단의 혈통이면서 기술력까지 가진 히람을 두로에서 섭외하면서 성전 건축을 행했던 것입니다. 과정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과정에서까지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아멘. 저는 사실 어떤 이제 미술 전공자는 아니어서 이 상상을 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어떤 모양일까? 그래서 아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자료도 찾아보고 어떻게 좀 이제 대충 그림도 그려보고 했는데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몇 번을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뒤져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결국 히람이 만들려고 했었던 게 무엇이냐? 2개의 놋 기둥이에요. 2개의 놋 기둥. 그 놋 기둥의 높이는 각각 18규빗이고요. 둘레는 12규빗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단위로 표현해 보면 높이가 5.4m. 보통 2개의 층 정도 될 것 같아요. 5.4m. 둘레가 3.6m.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매우 큰 놋 기둥입니다. 이 기둥만 해도 큰데요. 그 기둥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놋 기둥 위에 머리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근데 사람 머리 이런 건 아니고요. 위에다 뭔가를 얹어놨다는 거예요. 그 머리도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에요.
자, 2.25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머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조형물로 꾸며집니다. 바둑판 모양의 그물, 이렇게 그 그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노수로 만들어요.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도 있어요. 고리를 7개씩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후에 기둥 머리에 장식을 했어요. 머리에다 장식한 거예요. 장식을 할 때 노쇠로 석류를 만들어서 그물에다가 석류를 두 줄로 늘어뜨려서 그물을 둘러싸아 달아서 기둥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이 그물에다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석류를 다 이제 칭칭칭 감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에서 장식된 석류가요 200개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아니 뭐 석류 왜 석류예요? 석류에 대한 의미가 있나요? 네,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석류는 번성과 번영, 풍요 뭐 이런 것을 상징했대요. 왜냐면 씨앗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의 열매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번성, 번영.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번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석류였다고 합니다. 석류를 200개나 둘렀다고 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이제 5규빗 중에서 아마 이렇게 진행되면요 백합화 모양으로 돼 있대요. 끄트머리가 꽃 모양으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이 개역개조 성경에는 나리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백합입니다. 자, 이런 구조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아, 이 기둥은 뭔가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구나. 어떤 이제 그 석재들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다. 그냥 세워진 기둥이구나. 꽃 모양에다가 뭘 어떻게 받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을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면 건축물을 받치는 데 사용된 기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뭐 위를 평평하게 만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꽃 모양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에 2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둥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이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졌습니다. 현관을 이야기합니다. 현관. 문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 기둥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오른쪽 기둥이 야긴, 왼쪽 기둥이 보아스 이렇게 명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둥의 꼭대기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백합화 형상이었다. 이게 상징적인 어떠한 기둥이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은 상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2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형물이었어요. 조형물. 현관 앞에,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세워진 그냥 큰 기둥, 조형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 녹기둥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 오른쪽의 기둥 이름이 뭐였죠? 야긴이었어요. 자, 야긴은요 히브리어 야킨을 번역한 거래요. 이 야킨은 세워지다,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보아즈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능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를 합니다. 결국 성전의 현관 앞에 세워진 2 기둥은 세워짐과 능력을 상징하는 2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기둥이 성전 건축에 실질적인 중요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그 세워지고 세워지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매우 찬란했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건축물 누가 만든 거지? 야, 실력 좋다. 그리고 야, 이거 황금으로 만들었대. 황금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야? 재정. 야, 이거 어떤 기술이지? 야, 저거 사슬.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 기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에게 혹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기술이나 재료나 재정에만 집중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세우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건물을 만든 사람, 기술, 외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이곳의 진짜 주인이신, 이곳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놋기둥을 세움으로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기둥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해서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것도 그것에 대한 본질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 상징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막 모퉁이 돌을 하기 위해서 막 돌 큰 거를 앞에 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기억하려고. 사람들이 잊지 않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마치 저희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이런 기둥을 현관에 세우신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성전을 거닐 때마다 이 기둥을 봤겠죠?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약인가 보았어.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현관에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예배의 본질,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고요, 뭐 귀걸이도 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상징, 물건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면 뭔가 이상하죠? 라고 설교하면 뭔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앞에 뭐 기둥 똑하니 세우시면은 뭐 이쁠 수도 있겠죠. 네, 이쁠 수도 있어요. 저희 선교단체 베이스 캠프에다 기둥 2개 딱 세울까요? 좀 이상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성전에 이런 조형물이 좋을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상징물이 잘못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징물이 이제 녹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상징물이 우상과 같이 사용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예전에 일어났어요.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전쟁이 블레셋을 내가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죠?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에 빼앗겼습니다. 상징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그 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솔로몬의 성전 어떻게 됐죠? 황폐하게 됐습니다. 상징이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형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상징물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냥 꼭 안 갖고 가셔, 뭐 십자가 꼭 안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뭐 의미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죠. 성경책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 중요한 날에는 성경책 꼭 들고 간다고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막 밤에 이제 좋은 꿈 꾸겠다고 너무 악몽만 꾸면 성경책 베고 자고 막 이러신 분들 계셨거든요. 여긴 없으시죠? 그러지 마세요. 기도를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네. 물론 뭐 믿음도 뭐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책을 부적처럼은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뭔가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상징, 상징이 말씀 제목이고 그리고 상징 뭐 좋게 설명하실 것 같았는데 이게 말씀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징의 부작용을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상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상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징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징이긴 하지만 상징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에요.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떤 습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상징보다 좋은 게 루틴입니다. 상징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서 멈출 수도 있고 뭐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에서만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루틴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행함으로 거룩함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루틴은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에 거룩한 삶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틴을 만들었다고 적용해 보죠.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었다고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하고 이왕이면 저희 이제 MI10에서 하는 믿음의 선택을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잠자는 것도 좋은 루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루틴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징물은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부적과 같이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행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십자가 들고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배고만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므로 거룩의 행함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우상 숭배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루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루틴을 행함으로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떠한 상징물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습관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저에게 반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행동 자체가 행동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냐?
의미 없이 그냥 행동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하는 기도, 의미 없이 하는 찬양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루틴을 세부적으로 만들면 이런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침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꼭 3번을 천천히 읽기,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기, 이런 루틴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틴을 우리가 너무 크게 잡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루틴을 계약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에 맞는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루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루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고 거룩한 루틴을 만드시고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MI10 믿음의 선택을 함께 하시면 거룩한 루틴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거룩한 루틴, 찬양을 한다는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루틴을 만들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이 주시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며 주님은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룩한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분도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각자에 맞는 거룩한 루틴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이 순간부터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거룩한 루틴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루틴이 온전히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루틴을 세워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것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삶에 야긴과 보아스 같이 거룩한 루틴을 세우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